그랜드 오프닝 한 레스토랑에서 프리 음식을 주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광야에 예수님께서 over 5,000 people,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프리 푸드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 프리 푸드를 먹은 이 사람들이 또다시 그 공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 공짜 떡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라고 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한 그 Eternal Life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Jesus, He said,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그냥 얼핏 그냥 보기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첫째, 인생은 육적인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기대하시고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로마 제국을 임파이어 롬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프리덤을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expect했던 머사야,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을 그냥 육적인 푸드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투마치 아너하던 모세하고 지저스를 컴페어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만나라고 하는 그 프리푸드를 제공해 줬는데 지저스는 그냥 5,000 어린아이들 다 여자들 다 합치면은 2만 명까지 된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리밋된 그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그 음식을 제공해 줬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프리푸드를 제공해 줬는데 지저스는 just 5,000 이렇게 컴페어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for 40 years, 그 40 years 동안 every day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리푸드를 줬는데 지저스는 just one time, 한 번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컴페어를 한 거예요. 이게 컴페어하면서 모세가 지저스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지저스가 모세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뭘 더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뒤처졌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면서 뭘 더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만나 모세가 준 거 아니야. Father 가시 준 거야. 그거. From the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푸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이 좀 신기하거든요. 호기심 나거든요. 그럼 그런 푸드라면은 우리에게 항상 좀 달라고. 그런 푸드라면 항상 달라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떡으로만, 육적인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항상 그런 음식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한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취하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다. 육적인 음식이면은 이 사람들은 인생이 인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그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인생은 그 몸의 음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라이프는, 인생은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자, 이 몸의 음식을 조금 더 넓게 브로드하게 우리가 좀 어플라이를 해본다면, 뭐니? 명예, 신분, 성취,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환경들, 자, 이런 것들을 그 몸의 음식을 여기까지 좀 넓혀서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어때요?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 충분하지 않아요? 맞아요? 충분해요? 돈 많이 벌면 우리 인생 충분할까요? 명예를 가지면 인생이 충분할까요? 신분 높이 올라가면 충분할까요?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그걸 성취하면 우리 라이프는 충분할까요? 그리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환경에 살면 우리 인생이 충분할까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I'm the life, I'm the bread of life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것들로는 인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은 끝없이 돈을 가지면 인생이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잘못 생각을 해요. 명예를 끝없이 가지면 인생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면 인생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끝없이 성취하면 인생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편하고 더 고급스러운 환경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잠깐이에요. 자동차 새거 사도요, 처음에 잠깐 되게 기분 좋은데 한 1년, 2년 지나면 그 기분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은 마치 바닷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갈증 날 때 바닷물 한번 마셔보세요. 어떻게 돼요? 바닷물에는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욕구를 따라 물질 세계, 이런 돈, 성취,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환경들, 명예, 신분, 이런 물질 세계를 추구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많은 것을 갈급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불행해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행해져요. 명예를 얻어도 그래도 불행해져요. 그 물질 세계를 추구하면 라이프가 충분하다는 그 생각은 그런 팩트가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이거 육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피릿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영혼을 두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영혼을 두었대요. 이 영혼은 하나님만이 터치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물질 세계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시켜 줄 수가 없어요.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세컨드 포인트로 이제 리드해 갑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떡을 먹으면 몸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몸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죠? 첫째는 영양을 공급해줘요. 두 번째는 만족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영양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바디만 영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피릿이 영양이 필요해요. 영양이. 근데 그 지저스는 as the bread of life, 우리의 영혼에 그 필요한 그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향을 많이 공급받으면 공급받아서 내 스피릿이 건강해요. 내 스피릿이 건강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피스, 평안이 찾아와요. 호프, 소망이 찾아와요. 사퍼링을 오버컴할 수 있는 파워가 나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지저스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이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세요. 저는 그동안에 미국에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참 많이 먹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맛있는 음식이 테이스트 오브 텍사스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가 있어요. 저 테이스트 오브 텍사스 레스토랑이에요. 좀 비싸긴 한데요. 정말 맛있어요. 네, 여기보다 맛있는 스테이크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이걸 먹고 나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너무 만족해요. 17세기 프랑스 과학자이면서 굉장히 헌신된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through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자, 파스칼이 말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이 바로 영혼이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자, 사람의 영혼은 물질 세계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만이 터치하기 때문에 돈으로도 안 돼요. 쾌락으로도 안 돼요. 신분도 안 돼요. 명예도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그 스피릿은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할 때 사람들은 음식점을 찾기도 해요. 또 여행을 가기도 해요.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허전한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져요. 허전한 마음 달래려고 음식점 갔다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음식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더 허전해요. 그 허전한 마음 달래보려고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했는데 여행할 때는 좋았는데 집에 와서 한 하루 지나고 나니까 더 허전해요. 사람들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들고 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더 허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전한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만족을 누리지를 못해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는 비록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티애니티의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자, 감옥은 어떤 장소예요? 제일. 어떤 곳이에요? 제일. 사람들이 막 핑글 포인트 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핑글 포인트 하고. 그 좁아요. 그 기본 음식만 제공이 되는 곳이에요. 정말 불편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죄를 지어서 제일에 간 것이 아니라 가스펠 전하다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도 제일 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다는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의미는 바울이 지금 제일 안에 있잖아요. 그 제일 안에 있으면서 그 제일 안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어떤 작가가 그냥 이게 막 메이크 스토리 한 거예요. 인더 제일. 거기서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노래하고 있네요. 고백하고 있네요. 이게 사람이 이 메이크 스토리 한 거예요. 뭐 소설을 만든 거냐고요. 아니면 역사 속에서 진짜 실제로 일어난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입니까 이것이. 자, 한번 보죠. 사도 바울. 진짜 생존했던 진짜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 있던 진짜 인물이에요. 자, 바울이 인더 제일 진짜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제일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바울의 컨페션 실제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 메이크 스토리가 아니네요.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네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 제일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Is it possible? 진짜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As a Christian, 우리도 그런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도 가능했고 우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게 가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보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제일 안에서도 내가 지금 월스한 시츄에이션에 있어도 내게 파워를 제공해주는 그분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The Lord Jesus Christ, 그 예수를 통하여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월스한 시츄에이션에 처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월스한데 어떻게 만족해요? 그런 우리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분이 곧 능력을 공급해줘서 우리는 안 되는데 그분이 자꾸 채워지니까 그분 자체가 파워거든요. 지저스가 파워예요. 파워. 그러니까 지저스가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지저스가 자꾸 들어오니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브레드 오브 라이프,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서드 포인트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고 마셔야 돼요. 인생은 음식으로, 물질 세계로 not enough,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we absolutely we need His bread of life. 그의 생명의 떡이 정말 필요해요. third point, 그러면 we must take. 반드시 먹고 마셔야 돼요. 떡을 먹는다 그러지 마신다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떡을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굶주리지도 않고 자기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래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식인종인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셔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실제 의미는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ohn 6:55 보면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True food, true drink.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 푸드라 그러고 자신의 피가 그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살과 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블라드,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 참 양식과 참 음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떨어져 나갔던 그 살, 흘렸던 피, 살과 피, 바로 그 고난을 겪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저스의 그 크루시픽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취하면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프랙티컬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인가? 이걸 취해야, 아침에 오면서 빵을 좀 먹으면서 차에서 오면서 왔거든요. 그래, 이 빵을 먹어야 내가 오늘 활동할 수 있지.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스피릿은 어떻게? 영혼은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영혼이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들을 핸들하고 오버컴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몸의 음식을 채우는 건 안 돼요. 영혼의 양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이 케이스를 우리 핸들해야 되잖아요. 핸들을 오버컴 해야 되잖아요. 오버컴 우리에게 그게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파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 먹고 마실 때 파워가 주는데 프랙티컬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읊조림으로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림으로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고백함으로 드디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았는데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직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이분도 교회를 다닌 지 50년, 60년, 70년, 80년 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고백이 아직 안 됐다면, 머리 지식만 있다면 여전히 그는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아직 스타트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 신앙의, 기독교 신앙이 그만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아직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죠. 마태복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리며 물을 쏟으며 겪었던 그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마치 파들 가서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영적 고민 속에서 막 크라이 아웃 했던 그 소리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오벤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걸 읊조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읊조리라는 거예요. 여기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만나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네요. 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겪었던 그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육체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cry out 했던 그 외침의 소리, 누구를 위해서? For me, for you, for me and for you, each of you. 누가? 지저스가. Who is Jesus? He is God. 하나님이신 지저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For me, for you. 또 다음 말씀 요한복음 보면서 19장 30절 보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고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완성된 승리의 선언이에요. It is finished. It is paid. It is finished.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할 때 비로소 유니온이 일어나요. 유니온. 지저스와 우리 간의 유니온, 연합이 일어나요. 연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면 지저스가 우리 안에 드웰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전념하게 돼요. 유니온이 잘 되면, 그리고 지저스가 우리 안에 fully dwelling하면 우리의 포커스가 fully 그분을 포커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love,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trust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몸의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공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취로 충분하지 않아요. 쾌락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의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애니멀들에게 없는 영혼을 하나님 He created.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기 위해서 everyday, day by day 그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읊조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면서 영혼이 배부르다. 영혼이 이제는 갈증나지 않는다. 와우, 정말 행복해. 나 정말 기뻐. 나 정말 소망이 있어. 나 지금 이런 프로블럼들인데 I can overcome with Jesus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overcome 할 수 있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